우리 이번 달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우리 고난주간 묵상, 그리고 말라기서까지 성령의 삶, 제가 광고 드렸는데 아직도 듣지 않았어요. 5,000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년 정기 구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씩 구독하시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잠깐 새벽 예배 이번 주까지는 쉴 거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는 고난주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주간 때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보내드리면 같이, 본문이 똑같잖아요. 같이 묵상하면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같이 말씀 묵상을 같은 본문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달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혹시 안 사신 분들은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또 생명의 삶 4월 달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의 거 가지고 큐티하면 또 은혜가 덜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말씀, 자기 책 가지고, 그리고 묵상을 하면요 돈이 전혀 안 아까워요. 한 끼, 요즘에 식사값, 두 끼 식사값도 안 돼, 한 끼 식사값도 안 되잖아요. 이거 반 끼도 안 되잖아요. 반 끼도. 그러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양식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에스라서 함께 묵상할 텐데, 에스라서는 여러분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5년부터 이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605년에 처음 포로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 이라크 땅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가고 나서 약 7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바벨론 옆에 있는 지금의 이란, 이 당시에는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고,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페르시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같은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은 또 페르시아의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페르시아, 즉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디다 내놔도, 나라가 없어도요 여러분 세계 경제를 다 주름 잡고,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도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정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전에 너희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가 싫었겠죠. 물론 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기가 싫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내용,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거기 초대 왕이, 아예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풀어줄 거다.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 생활 정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생활했던 거 다 그대로 내려놓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요, 여러분, 이미 70년 전에 포로 생활이 끝나기 7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예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7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미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뭐 있기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여러분 1장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 끌려온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 족속과 베냐민 족속 그리고 레위 족속만 그 당시에 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만 끌려왔거든요. 대다수의 그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누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 때문에 지금 다 폐허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요 만약에 10살 때 떠나왔다 고향을 이 당시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때라 아마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포로로 끌려온 포로 1세대라면 나이가 적어도 70에서 또 옛날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80살은 됐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80세면은 사실은 엄청난 노인인데 이 당시에 80세면 정말 노인이셨겠죠. 그래서 대부분 80살, 뭐 90살, 100살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뭐 또 좀 70살은 안 됐지만 좀 포로 귀환이 여러분 1차, 2차, 3차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3차 늦음하게 온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았을 거고 뭐 어쨌든 이런 저런 사람들끼리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그 사역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려고 원하는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들만 자기 고향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인데 그 바벨론을 오히려 떠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야 니네 이제 포로 생활 끝이다 돌아가라 그러면은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쩌면 정말 제2의 고향과도 같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정착하셔갖고 사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산다. 이미 가정 다 꾸리고 처자식들, 현지 사람들 다 있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하셨나?
여러분 이 이유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땅이 예루살렘, 남유다, 넓게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겠지만 그 이유와 함께 무슨 불순종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거룩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 니네 그렇게 할 거면 내가 너희들 안식시켜 줘버리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아예 70년 동안 아무도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회파시켜 버리신 거예요. 황폐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안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요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백발자국 이상 걷지도 않고요,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뭘 누르지도 않고요, 불을 켜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적인 안식일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냥 몸만 교회당에 TV 앞에 유튜브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일마다 여러분 1시간씩 2시간씩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집에서는 불면증인데 예배만 드리면 잠이 잘 오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서 여기 앉아 계시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겉모습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너무 참담했어요.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요즘엔 심지어 이 정도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는 드렸지 않냐, 그렇게 여러분 위로하며 살았던 한국교회 성도나 유대인들이나 결국 여러분 이방인의 밥이 되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저는요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설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까? 전쟁 나면 다 죽는데 막 어른들이 막 그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막 저런 얘기 또 하시고 있네. 저런 속 터지는 소리. 21세기 2022년도에 무슨 전쟁이 나. 그냥 속 터지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와, 이게 한두 사람이 마음 먹으면 이게 전쟁이 나는구나.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노예 얘기해드렸죠. 노예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이 200명이신데요 딱 2명이 싸운 거니까 198명이 쫓아다녀요. 검찰 갔다 경찰서 갔다 못 이겨요. 싸우려고 여러분 덤벼드는 2명을 198명이 못 막아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 당연해요.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와가지고 계속 사람 성질을 계속 여러분 돋구면요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도 맞고 그냥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멀쩡한 교회 들어와가지고 성도하고 목회자 이간질 시켜서 갈라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두 사람만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키면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다 넘어지겠더라니까요. 저 그걸 봤어요. 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는 걸 원치 않고 그러잖아요. 핵전쟁 나면 다 죽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싸움이 나요. 정신병자 같은 저 북한에 김정은이 같은 놈이 하나 있으면 전쟁 나겠구나.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전쟁이나 하다 죽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다고 하니까 전쟁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물론 나가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신청한 사람들만 2만 명이 넘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난 진짜 오히려 전쟁 나면은 사람들이 다 막 도망칠 거를 생각했는데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물론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분들도 있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설마 무슨 요즘 시대에 전쟁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땅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래도 이게 정말 이상할 게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리고 믿고 싶지만 설사 그런다면 한국교회 성도들 탓이 크다. 오늘 적어도 말씀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식시키신다고 하시는 방법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그냥 황폐하게 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전쟁 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보다 더 싫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죄라니까요, 죄.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냥 맨날 산으로 들로 일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는 한국 성도들 꼴 보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막 전쟁을 통해서 아예 그냥 안식시켜 버리시지도 않, 그럴 수도 있겠다. 막 그런 두려움이 막 들더라고요. 요새 뉴스만 틀었다면 전쟁 얘기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종전 아직 선언 안 됐죠? 됐나요? 안 됐죠? 아직도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제일 전쟁에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국경도 없잖아요. 바다로 빠질 수도 없어갖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라도 가지.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린 전쟁 나면 다 죽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예외는 없다. 우리도 모를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전 요즘에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설마 했던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어쩌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안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70년간 안식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설마가 없어요. 나 정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냐?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라도, 여러분 그런 걸로 절대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방 민족하고 또 어울려 지내면서 거기서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성격이 이상하세요. 그런 걸 못 보세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있는 것도 못 보시죠? 빨리 나와.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재건하라는 겁니다. 황폐시키실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편안하고 늘 무슨 느긋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정착해서 좀 평안할 만하니까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뭘 하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처음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막 좀
반신반의했겠죠.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래 우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자. 그렇게 여러분 재건하려고 마음 딱 먹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1장 3절 보니까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그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이웃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돕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막상 여러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설마 예루살렘이 재건이 될까? 그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될까? 70년 동안 해파됐던 땅이 그냥 믿음으로 올라서는 몇몇 사람들 다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 재건합시다 그렇게 마음먹은 몇 사람들 때문에 재건이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뜻하지 않던 도움의 손길, 막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막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요,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금은 보화, 막 가축과 성전에 드릴 예물로 그들에게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힘겨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막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가장 큰 한인교회 건축의 첫 시작,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건축하는 건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한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드렸던 그게 시드머니가 됐다 그러잖아요. 시드머니가. 그래서 그 교회 이름, 그 건물 이름이요, 미라클 컴플렉스. 미라클 컴플렉스 좀 가봤는데 이게 그 작은 시드머니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는 정말 씨앗의 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의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에스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4절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이 당시에 여러분 무교절, 그죠? 77절, 또 초막절, 초실절, 이거 다 지킬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이거 다 드리고, 또 7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3장 2절부터 6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2절부터 6절을 다 종합해 보면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좀 제대로 된 예배 좀 드려보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위대한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1 지폐에다가 써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요 믿음 하나로 제대로 된 예배 좀 드려보자. 마음껏 예배 좀 드려보자. 좀 실컷 예배 좀 드려보자. 좀 그 당시에 구교와 신교가 막 그 안에서 영국에서 막 싸울 때인데 청교도들이 제발 우리 어디 가서 구애받지 말고 실컷 예배 좀 드려보자. 그래서 여러분 배 타고 나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렇게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교회 만들고, 그죠? 자기네들이 살 집도 없는데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운 게 자기네 집이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세워진 나라니까 지금도 위대하게 하나님이 200년이 넘게 사용하시죠.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 제발 우리도 실컷 예배 좀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성전의 기초를 딱 놓으니까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면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요, 나팔을 들고 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대단한 성전에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금으로, 지금 우리는 벽돌로 쌓고 뭐 이렇게 겉에 뭐 붙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금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금으로. 근데 그거를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다 긁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고. 그거를 여러분 다시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을 때 다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초를 놓았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거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많은 족장들이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울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세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울었다. 첫 성전이 여러분 어땠는지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심지어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그 막 송아지들이 딱 떠받치고 있는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을 다 바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성전 안에다가 막 바다같이 큰 막 그런, 지금 말하면 막 분수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전부 다 황금으로 치장하고, 그 놀라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기초 작업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전의 영광과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이전의 영광과. 또 하나는 감개무량했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진 성전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요,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려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노인, 그 연로하신 분들, 이전에 그 영광을 본 세대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막 뒤섞여가지고 서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첫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렇게 여러분 하여튼간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다. 너무나 초라한 재건되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어른 세대들은 슬퍼서 울고 또 감개무량해서 울고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가 보이니까 울고, 솔로몬이 지었을 때 같지는 않았겠죠. 그때는 막 이웃 나라 왕들하고 협업해가지고 막 배로 나무 들여오고 돌 들여오고 그렇게 여러분 지었던 거를 이제 백성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포로 귀환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것도 이웃들한테 받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 가가지고 건축원금에 써라 그러면서 줬던 거 가지고 그걸로 이 기초를 세우는 모습이 너무나 자기네들이 초라해 보이니까 울고, 다음 세대들은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부모님들 세대에게 먼 타지에서 말로만 들었겠죠. 꿈만 꿨겠죠. 이제 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그거를 본인들이 재건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감개무량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흥분돼가지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범벅이 되어서 첫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100% 재현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진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말 그대로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내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